아멘. 오늘 말씀 잠언서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생명길로 갑시다라는 말씀은 제목을 가지고 잠언서 8장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원하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를 흡족하게 할 만한 모양도 없고 또한 모습도 없고 우리의 삶의 내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도를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음으로 세상의 아버지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한 주만 있는 온전한 성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연약하여서 늘 마음은 원하지만 날마다 내 육신은 따라주지 않지요. 늘 건강하고는 싶지만 건강한 게 늘 내 마음대로 되나요? 때로는 더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정말 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내 신앙 지키는 게 완벽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아마도 주님 없어도 된다고 할 거예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내 믿음 정도면 된다고, 언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아마 자고하고 자긍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믿음이 있다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저는 온전히 바리새인 지파 중에서 정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으며 젊고 아주 패기 있었으며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능한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헛된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믿음, 실상은 믿음이 있으나 믿음 없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기를 열심히 애쓰고 힘쓰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하는 것 또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으며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말 나와 싸움에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조차 들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기도했던 세리의 모습이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속에 있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길로 가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은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세상의 땅과
세상의 바다와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의 끝 가운데에 피조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성부, 성자, 성령 대신 특별히 진리의 영 대신 지혜의 말씀의 신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된 이 창조의 역사는 해산의 고통과 같다 그랬어요. 정말 어미가 아이를 낳을 때에 거반 정말 노래질 정도로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고통스러워야 자녀를 해산해내듯이 그런 해산의 고통으로 이 창조의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해산하고 난 다음에 어미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팠던 거 다 잊지 않습니까? 그 고통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고 식구가 하나 들었으니 내가 이제 고생줄이 아주 늘렀구나. 이 웬 수탱아리야. 그런 아비가 있어요. 열을 낳아도 여덟을 낳아도 11알을 낳아도 야 망둥이가 태어났구나.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야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굶어 죽이는 일 없어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쟤네들이 장가 들고 시집 갈 때까지 내가 책임져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아버지들이 더 건강에도 신경 쓰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정말 불을 밝히면서 사랑하면서 그 자녀들을 귀히 여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던 날에 창조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우리의 생명들과 이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 뒤에 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사골세 살다가 지하 사골세 요따만 학고방에 살다가 그거 넘어가가지고 전세방 하나 얻어보세요. 야, 이 꿈이야 생시야. 혼자 생각해요. 다음 달에는 월세가 안 나가. 매달 30만 원씩 나가던 게 안 나가니 이게 어디야? 돈 버는 거잖아. 거기다 내 전세돈은 이만큼을 마련했으니 내가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는 내 집 작은 거라도 하나 마련해야지.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넉넉한 세간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뚝 잘라가지고 전세하는 그냥 큰 모가지로 그것도 비싼 걸 놈으로다 하나 딱 골라서 친접살림 차려줘요. 전세 감사한지도 몰라요. 전세돈 올리니까 다시 뽀로로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전세돈 올려달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돈을 모았겠어요? 돈 좀 못해주세요. 그동안에 전세돈 종자 큰 거 얻어준 거 생각 안 하죠. 전세돈 올려달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생활력이 무능해지고 또한 그 안에 감사를 잃게 되고 또 그것의 기쁨도 모르는 거예요. 모아지고 만들어지는 기쁨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 갖춰서 나한테 뚝 떨어지는 게 금덩어리지 뚝 떨어지는 것처럼 행운이 있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 같지만요. 사실은요.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마련해가면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건강할 땐 몰라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늘 쭉쭉쭉 잘해줄 땐 모르는데 그중에 한 녀석이 아파 보십시오. 그 아픈 녀석이 병원에서 고생고생 죽을 똥살똥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사경을 헤매다가 그 자식이 호흡기를 떼고 그 자식이 응급실을 나오고 그 자식이 중환자실에서 나와 그 자식이 입원실로 옮겨지고 그 입원실에 있던 자식이 내 집으로 태어날 때 그거는 내가 뱃속에서 낳아가지고 아들이요 하면서 탯줄 끊었을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된 것만으로 가슴이 북받쳐 오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죽을 인생을 살리신 것으로 너무너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고 믿음 없던 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팔딱팔딱 뛰면서 살 자식으로 살 소망 있는 자식으로 바뀔 때 야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스바냐 말씀처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창조가 어떤 것인지 아냐,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아냐. 좀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결혼해야 돼요. 왜 그러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결혼해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 살면서 맞춰가고 또 만들어가고 서로 부딪히면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다듬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셋을 만들고 넷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부둥켜 안고 울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싸매주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제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목회에 들어서게 된 가장 계기를 하나님이 한 발짝 가까이 하신 게 저희 작은 아이, 그 딸아이가 심장병 걸리면서 그것을 인하여 중환자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증거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역의 길로 이제 아이에 그냥 조금씩 끌어당기신 건데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것을 통하여 제가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작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자식이 중환자실에서 들어가 가지고 호흡기를 끼고 머리에 삭도를 대가지고 거기다가 그 얇은 혈관에 1살짜리 그 피레미 같은 아이한테 이 주사바늘을 꽂고, 그 다음에 이 팔에도 꽂고 이쪽 혈관에 다리에도 꽂고, 그 다음에 엉덩이에도 이 열이 계속 오르니까 아예 온도계를 꽂아놓고, 그리고 임파선이란 임파선은요 전부 피를 하도 여러 번 고비를 만나니까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 뽑은 흔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보면 이쪽에 이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다 주사 자국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사타구니 있는데도 그렇고 얼마나 찔러댔는지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절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던 아버지의 심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자식을 낳는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찢으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슴으로 낳고 마음으로 낳고 내 온몸으로 찢어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생명길로 인도되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최고의 즐거움, 뭐 이건 어떤 단어로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이렇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피땀을 흘리는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정말 제가 실패한 거는 그냥 저 혼자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 좋겠는, 남은 그냥 그만인데 아이들이 그런 걸 느끼고 나면 여기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그러면서 저는 요번 주에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종아, 너 그렇게 자녀 사랑하지? 예. 너 그렇게 자녀가 아픈 거 싫지? 예. 너 그렇게 자녀가 아프면 네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 빌지? 예. 너 믿음의 종아, 너의 자녀는 몇 명이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쭉 생각나게 하는데 회개의 눈물이 타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또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최고로 여기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뼈아프게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준다고 했지만, 내가 육으로 낳았던
딸보다는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없었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면목이 없고 하나하나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슴이 메어져야 하고 이것 때문에 이분은 미어져야 하고 이것 때문에 이분은 같이 통곡해줘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분은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가슴으로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냥 안타깝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줄 뿐이지 이렇게 객관적인 마음으로 비로쓸 뿐이지 진정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산고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넘치지 않았던 것을 자녀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았죠. 하나님, 나 때문에 또 내 자녀가 희생했네요. 그 전에 내가 주님 몰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사명 감당할 생각 못할 때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들려주시기 위해 내 자녀 작은 예수님 만들어 포기하시더니 이제 주의 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저들을 더 사랑으로 정말 끊임없는 애착으로 아비가 어미가 그 자식을 위하여 오매불망하는 그 마음으로 너의 영혼들을 네가 하지 못함으로 나로 인하여 또 나의 몸으로 낳은 육신의 자녀가 작은 예수님의 희생을 치르는구나. 다 제 탓 아닙니까? 하여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올 때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다면 주여 내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성도들과 자녀들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기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어려움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저는 하나님 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는데 저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제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며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나 봐요. 제가 연륜은 작지만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설교 끝에나 또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면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도 참 잘 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만큼 많이 그래도 조금씩 경험한 것들이 그 수많은 잔가지 속에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이 서로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깊음과 넓음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은 유익이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바라보시는 걸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제가 조금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잠 못 자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뜻으로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면요 우리 주님이 잠 못 이루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꾸 방황하고 방탕하면 마음 쓰여서 이걸 때려 죽여 살려 잡어 아니면 타일러 미끼를 줘.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해산의 고통으로 나와서 나를 낳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자녀가 고통스러워 보십시오. 엄마 내가 왕따 당했어. 엄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결과가 이래. 엄마 나 바본가 봐. 엄마 나 포기할까?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떡하면 좋니? 네 마음이 그러면 나는 더하지. 엄마 가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가슴점이시며 함께 울어주시고 어찌해야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데 뭐 걱정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절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걱정 말아라. 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 아버지 정말 따뜻하지요. 그런데 왜 그 아버지를 자꾸 떠나서 탕자처럼 방황하냐고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정욕이 좋아서, 세상의 음욕이 좋아서, 세상에서 누리고 쓰고 세상에서 갖고 내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세상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또 뛰어와서 안아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왜요? 내 새끼라서요. 마귀는요 지 새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용해 먹고요. 뭔가 줄듯줄듯 하면서 주지도 않고요. 뭔가 잘 될 것 같이 유인하지만 결국은 함정으로 파서 넣고요. 그리고 지 이속만 챙겨요. 야! 내가 하는 거 뭔지 알아? 난 저 불구덩이 넣는 게 내 이거냐. 난 그게 내 일이야. 내 기업이야. 왜 이래? 이미 그는 소득의 일을 다 이룬 거예요. 이게 사단의 법칙. 여러분 왜 내 부모가 최고입니까? 내 부모는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내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서요. 그래도 내 입에 있는 거라도 뺏어서 먹여요. 뽑아서 먹여요. 요즘에 그 삼둥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빠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 애기들이 나와요. 근데 삼둥이에요. 쌍둥이도 아니고 삼둥이. 근데 그 삼둥이가 그 뭐더라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예요. 셋 아이들의 이름이.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이가 아버지가 막 이제 뭘 하다가 먹이는데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서 아직 뜨거. 아뜨. 좀 이따 기다려. 기다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르다가 한 입을 이렇게 넣었어요. 아빠는 좀 뜨거워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뜨거워 먹으니까 자기네 안 준다고. 아빠 맘마 그러더니 마지막 막내가 하니까 아빠 뱉어 이래요. 뱉으래요. 아빠 왜 먹니에요? 자기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자식이에요. 근데도 어때요? 뱉어서 주지는 않았지만 자기 입으로는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잘라 먹이느냐고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이놈의 새끼 아빠한테 뱉으라고 그래. 이 배웅망덕한 놈의 새끼 이래요. 그리고 더 빨리 먹이려고요. 더 배불리 먹이려고요. 먹는 입만 보고도 행복해서요. 즐거워서요. 그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기 싶어 하세요. 무엇을요? 영의 양식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왜 대한민국이 축복의 땅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예수 믿어도요. 성경 공부 중간에 한번 하거나 그리고요. 공예배, 주일 예배 한번. 그것도 이렇게 빌려서 장소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당도 없고 그래서요. 이게 제대로 예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축복받은 비결이 어디냐? 수요 예배드리죠. 금요 예배드리죠. 주일 예배드리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드려요.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그래봐야 1년 10개월 됐는데요. 1년 10개월 동안 제가 성경을 새벽 예배서부터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지금 66권 중에 그 선지서, 그 예언서 이쪽에 아주 민감하게 계시되어서 하나하나 정말 속뜻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했을 때 성도들이 딱딱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피하고 거의 그래도 강해식으로, 그 다음에 설교, 주제 설교로, 그 다음에 모든 그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다 지금 다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되는데요. 지금 말씀 안전한 선지서가 지금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일독해 오는데 거의 2년이면은요 말씀 끝나요. 예배만 철저히 드려도요. 제가 그러고요 말씀을 대충 전하지 않거든요. 제가 설교가 길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요절을 끊어서 오래 설교하는 이유가 굉장히 더 깊이 있게 문자적인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때로는 단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제가 사모하면서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이 성경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금 복음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금 다 나간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말씀을, 이것도 그러죠. 그 다음에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뭐 출애굽서부터 그것뿐만입니까? 여기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지금 그 말씀들 좀 다 봤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별로 생각 없으면 모르셔도요, 생각 있으면은요 지금 말씀이 거의 빈틈없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는지 말씀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의 선지서들까지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지금 피하지를 않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어쨌든 저도 고민하거든요. 그냥 왜 보통 보면 목사님들 마태복음 5장 그러면 5장이 말씀 올해 전했는데 또 가을에도 전하고 또 그 다음에도 전하고 이러면서 몇 번 반복되면서 눈높이 맞춰서 하죠. 그것도 은혜로 와요. 왜? 말씀은 자꾸 안 하고 새로운 것만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똑같은 말씀도요 100가지는 100가지 방향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로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그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자꾸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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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먹는 걸 원하세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배고프다고 뱉어 엄마 아버지 입에 있는 것까지 뱉어 그러는데도요 그거를 뱉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막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건강한 자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막 오고 싶은데 오늘 못 일어났어. 속상해. 오늘 말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텐데 막 이런 기대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 나에게 위로해 주셨을 텐데 이런 게 막 있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막 하나님 성들이 막 나오고.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먹고 싶어서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이 됩니까? 이건 말 하나 많아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요. 당연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은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복 있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또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있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이렇게 그 중에서도 할 수 있으면 12제자로다가 만약에 내가 그 중에 산다면은 순교당하지 않은 요한으로다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요한은 근데 요한이 너무 불쌍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같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갔던 12제자가 있었답니다.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그 친구들이 죽어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음도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계시가 있어서 그 계시를요,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가지고요, 심장이 터지는 마음으로요, 그 말씀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겠다. 그냥 좀 평범한 사람으로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고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늘 받아 먹을 때요, 기쁘게 먹어야 돼요. 막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김치에다가 딱 밥 하나만 있어도요, 어쩔 때는요, 참기름 하나만 있어도 똑 떨어져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아주 달게 먹어가지고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저희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밥을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엄마 밥에는 저게 김치하고 밥만 있지만 설탕을 거기다 뿌렸거나 꿀을 넣었거나 뭔가 있어. 저렇게 맛있을 수는 없어. 먹어보잖아요? 벨랑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되게 맛있게 드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입맛이 있고 굉장히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막 맛있게 먹어요. 반찬이 쫙 차려놔있어도 입이 세태다. 이거를 반찬이라고 해야 하냐? 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요즘에 현대인들이요, 문제예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요, 맛있네, 맛없네, 싫네, 좋네, 요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이래요. 하도 먹을 게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BS, CTS, 극동방송 많은 곳에 말씀이 막 쏟아져요. 내가 옛날에는 부흥성이나 가야 부흥 강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좀 말씀도 받고 막 이러니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한 번씩 그렇게 얻어먹던 밥이요. 뭐 요즘엔 틀면 나와요. 틀면 뭐 조용기 목사님, 무슨 목사님, 무슨 목사님, 뭐 각가지 방송을 타요. 각가지 목사님들 말을 들으니까요, 진수성찬이 만날 있으니까요, 뭐가 진수성찬인지도 몰라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물이 그물 같고 별로 맛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가슴 쳐야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탁 마음이 와가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요, 이거는 은혜롭네, 이거는 아니네, 오늘은 별로 말씀이 초쳤네, 아이고 오늘은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도 않네, 아이고 내일은 좀 나을래나? 말씀을 누가 그렇게 말씀입니까? 말씀이 어딘데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주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이제는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반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찬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 입맛이에요. 고급화되어 있고요, 맛만 보고요, 그 안에 있는 영양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정말 농부의 땀도 모르고요, 그 안에 있는 한 올 한 올의 정성도 모르고, 그 밥을 짓는 자의 그 마음과 생각도 모르고요, 그냥 젓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요, 단상에 서기까지는요, 엄청나게 해산의 고통으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이 말씀을 저렇게 더듬어 못 듣겠네, 답답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유 힘들어.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저렇게 답답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도 배우는 사람은 배워요. 주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나는 한 말씀이라도, 오늘 제가 한 말씀이라도 받아가지고 갈래요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앉잖아요. 달아요. 나 이거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좋다.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네. 요거는 또 요거 맛이 있네. 이건 좀 짠데 짜면 또 뭐라고 마시면 되지. 이러한 게 내 습성이 돼야 되는데요, 얼마나 고급형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때예요.
내가 진정으로 된 신자냐 아니면 어떤 신자냐. 여러분, 된 신자하고 든 신자하고 달라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만 하고 많은 게 들어있는 든 신자.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머리가 큰 든 신자. 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신자예요. 된 신자예요. 요즘에 신자들 보면 든 신자가 엄청 많아요. 목사님 말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거 다 흉내내고 있어요. 자기 믿음도 없어요. 자기 신앙도 없어요. 자기 고백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는 체는 엄청나게 해요. 이거 복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냐?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도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냥 아주 내가 생각해도 이거를 먹고는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냈어요. 이걸 내가 저 옆에 가면은 부잣집이 있는데 무조건 사라고. 내가 매달려서라도 내가 팔아야지. 그래서 내가 다른 자그만 다시라도 사야지. 내가 이거 하나도 쓸모없는 거 이 땅 내가 그냥 빨리 팔아버려야지 못 써. 그래가지고요, 맨날 그것만 보면 불평. 이 냄새 나는 거 빨리 팔아야지. 뭐해? 이래가지고 팔았어요. 겨우 사주세요 사주. 아주 헐값에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밭이 뭡니까? 유전이 터지는 밭이에요.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전, 석유가 터지는 그 땅을요, 냄새 난다고 악취 난다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농토라고요. 헐값에 말하자면 몇십원 몇백 원에 큰 땅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유전이 거기 있어가지고 유전 냄새가 그렇게 난 거예요. 기름 냄새가. 거기를 그냥 탁 파니까 그냥 펑펑펑 터지는 유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요, 진정으로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감사 가운데 찾을 수 있는 또한 감사를 내가 온전히 찾아 드리는 거죠. 감사가 나한테 뭔가 와서 온 거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감사 있는 거리를 가지고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죠. 그랬을 때 축복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게 있어서 가장 보화가 있음에도 혹시 여러분들 내동댕이 치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잠언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씀 되게 길게 했네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으로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5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라. 그것이 복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이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리하면 또한 내 입을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금 4가지를 말했어요. 지혜를 버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명철을 얻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내 입에서 말한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기지도 말고 지혜를 버리지도 말라. 그가 그리하면 어떻게? 너를 보호하신다. 아까 말했듯이 산다. 그 다음에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3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 그랬죠? 보호한다. 지킨다. 무엇하면? 하나님의 지혜 명철의 말씀을 따르며 그것을 따라 지키는 자, 복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말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너희들 살리리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이 교회에서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가장 복된 말씀을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버리는 일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축복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길로 가는 자들로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아 말씀의 꼴을 늘 기뻐하심으로 먹고 또 그 주님 안에 머물러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있을 행사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은혜로운 성막 체험이 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랑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몇 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한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만나고 정말 그것을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며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서로 마음이 같아지고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며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생명길로 가는 자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늘 지혜의 말씀을 얻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여겨 그 말씀으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들,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비는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자가 복 있다 하신 하나님, 깨닫고 돌아간 하나님의 종들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리켜 주는 일로 마치겠습니다.